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80년 3월 셋째 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책입니다.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글러라는 분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책이 굉장히 저의 머릿속에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한 전능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인생을 투영하는 그런 이야기 같았습니다.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전능아야,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차라리 공부 때려치우고 장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이 빅터가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는 공부를 못하고 전능하고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박히게 됩니다. 결국 공부를 때려치우고 장사에 뛰어들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세가 되었을 때 우연하게 IQ 검사를 했는데 그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나는 전능하고 공부도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천재구나. IQ 161이구나. 그 다음부터 그 생각에 머리 박히게 되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합니다. 나중에는 IQ 140 이상의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빅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쩜 나와 똑같은가, 나도 이 빅터처럼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빅터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17년 만에 그의 IQ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IQ는 17년 전 15살 때나 17년 후 32살 때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는 자기가 천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32살에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깨닫고부터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체대로라는 말을 영어성에 보면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ldly point of view.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란 뜻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예전처럼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육체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Godly point of view, spiritual point of view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관점이 바뀌게 되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복음 증거자가 되고요.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박해를 무릅쓰고 나가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아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그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우리 흐르는 눈물도 가시고 닦아주신다. 찬양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냥 조시다가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돌을 던지듯이 아무렇게나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이 더 쉬워서 말씀드립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manship.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포이에마인데 이 말 정확한 뜻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라고요? 기묘하심이라.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심히 막측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fearfully가 뭐예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애들 말하면 기똥차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더풀리, 피어풀리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심히 기묘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심히 막측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더니 심히 망측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영어로요 You are wonderful, so wonderful 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꼽답니다.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또 하나는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영화로도 나온 이 말콤 X는 한때 어릴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흰색 피부를 가진 백인들의 증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백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나도 백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갖 좋은 비누라든지 스킨, 그런 로션을 몸을 문지르면서 흑색 피부가 백색 피부로 바뀌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비누를 갖다가 문질러도 검정색 피부가 절대로 흰색 피부가 안 되더랍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검은색 피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 같은 동족들, 같은 흑인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유행시킵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흑인의 영웅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내가 가진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달란트도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도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뒤에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실패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소품으로 $100 지폐를 가져왔습니다. 이 $100 지폐, 안 구겨진 지폐를 구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100입니다. 마술은 아니에요. $100입니다. 맞죠? 자, 저 눈 감고 계시는 분은 묵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100입니다. 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밸류가 바뀌었을까요? $100가 $90, $80, $70로 다운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100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로 짓이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더러운 발로 짓이겨진 이 $100가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100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저분하지만 침을 뱉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뱉음 당한 이 $100가 가치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100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돈은 집어넣겠습니다. 자칫 잘못 돈 때문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 볼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고요, 내가 했던 계획대로 들어지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삶에 평탄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밸류가, 가치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면 우리의 가치가 다운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godly point of view로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포이에마,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의 sin, sin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결정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SINC를 고백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SINC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길트할 수 있습니다. 50km 스피드존에서 70km 길트예요. 벌금 냅니다. 우리가 실수로 세금 못 낼 수 있어요. 이건 SIN이나 C이 아니라 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너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길트일 뿐이에요. 길티만 우리가 했을 뿐이지 SINC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실수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가 실수했지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포엠하다. You are God's workmanship 이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축복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한 존재. 하나님께서 투자한 존재. 예, 하나님께 투자한 존재. 좀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에베소 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아까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줄을 잘 섰던 것도 아닌데, 내가 선택을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냄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투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불을 주고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는요 만불의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100만 불 주고 내가 하우스를 사면 내 집은요 100만 불의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만 불 주고 땅을 샀으면 그 땅은 1000만 불의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켓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밸류 입장에서 보면 투자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투자하신 것은요, 세상의 투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투자는 profit, 이득을 보고 투자합니다. 손해볼 거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대학 동창 중에 함께 강의도 받고 차도 마시던 김모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스스럼 없이 지났는데 3학년에 올라가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모라는 학생이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1등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본선에 가서 진선미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포토제닉 상인가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역 예선에서 미스 지역 진이 되니까, 미스 코리아 진이 되니까 그 학생을 보기가 힘들어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용실에 헤어숍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느라고 서울 본선에 가서 미스 코리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학교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미용실에서 헤어숍에서 그 김모라는 친구에게 투자할까요? 그때 당시에 들어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드레스도 입혀주고
걷는 것도 가르쳐주고 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마사지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한 달 동안에 6천만 원이 든대요. 왜 투자할까요?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면 예, 우리 어디 헤어숍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헤어숍은 불티나게 여성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 미용실 주인이 누구에게 투자할까요? 원팔이 괜찮은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아무리 마사지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 뭔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헤어숍 사장님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투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대부분 이와 같이 뭔가 반대급부를 노리고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땀을 보고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 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투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존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투자한 줄 아니? 김 집사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니? 세상에 다 너를 포기해도 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혹시 친구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존재. 선한 일을 해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심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변기 뚜껑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변기 뚜껑은요, 변기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밥그릇은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밥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펜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후배 목사님 교회가 1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준 짝퉁 펜인데요. 너무 좋아서 지금 8년이 됐는데도 제가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써요. 너무 그 후배 목사님이 귀한 걸 선물해가지고. 펜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예,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입니다. 마음씨 착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지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뭐든지 들어줄 테니 소원 3가지만 말하거라. 거지는 녹이 쓴 구걸할 때 쓰는 깡통이 사라지고 차라리 좀 이 도금된 깡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도금된 깡통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 미제 알루미늄 깡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미제 알루미늄 깡통으로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뭘 얘기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얘기했구나. 구걸에서 얻은 밥이 식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보온도시락 하나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지어낸 유머입니다. 삶의 목적과 달려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트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식당 뒤에 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나서 주는 찌꺼기를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리사가 식당들을 나갔다가 자신이 준 이 음식 찌꺼기를 맛있게 먹는 개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 개들 기쁘게 되겠다. 그 다음부터 시간 나는 대로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습니다. 여러분, 식당의 요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요리사가 그 식당에서 일을 합니까? 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No, 아니잖아요. 그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리사는 그 식당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신경을 쓰고 주위 환경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보내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 말씀하겠습니다. 원범이라는 청년은 별명이 강화도령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궁궐에서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에 의해서 그는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왕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쌍놈이 된 것입니다.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밥도 굶게 되는 천덕꾸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19살이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장가도 가지 못한 채 근근히 그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조 24대 왕인 헌종이 죽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헌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왕족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죽였기 때문에. 생각하다 강화도에 유배된 원범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범을 찾아가서 원범을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 임금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25대 왕 철종입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뛰어놀고 구걸하며 살았지 배운 게 없었습니다. 정치를 아나 군사를 아나 경제를 아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지만 조정 대신들은 이 철종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만 주고 궁녀들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종은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면서 궁녀들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철종형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답지 않게 살았던 철종처럼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철종형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지만 철종형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은요, 바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200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강단에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 정우성 목사님 외에는 오세아 총회에서 한 명도 주일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주일 예배 쓰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3년, 2004년 때 오후 청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회장실 그 대기실에서 있다가 쭉 올라가서 대성전 올라가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제가 들고 있는 주보가 거짓말하지 않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씩 떨리는데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앞에서 저 뒤를 보는데 보이지가 않은 얼마나 넓은지. 300~400명 성도님 섬기던 교회에 있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려면 이렇게 180 도는데 한참 걸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강사님들, 부흥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 강단 가면 떨린다는 말이 그때 실감이 났어요. 큰일 났다. 마음이 막 덜덜덜덜, 다리가 막 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의 시선으로 날 주님이 바라보시는구나. 나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사단이 자꾸 나로 하여금 사람을 보게 하고 나의 과거를 보게 하는구나. 야, 팔손이 네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 야, 전 세계 지금 인터넷 생중계하는데 너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가 설교할 수 있겠니? 한 참소를 했던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볼 자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고 그렇게 떨리던 제가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눈이 뜨게 됐어요. 오른쪽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 친척들 한 20명이 앉아요. 제일 앞쪽에는 오른쪽에 앉아있고 왼쪽에는 바로 옆에 중앙 통로 옆에는 당시 섬기던 교회 출신 청년들 3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씩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모도 오셨구나. 저 외삼촌 아들도 왔네. 그전까지 시커멓게 아무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강단에서 바라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요, 우리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게 공격을 합니다. 내가 무슨 목사야? 너가 공부도 못하고 58명 중 57등 했던 너가, 화학 빵점 맞았던 너가, 조회 시간 얼마나 쓰렸던 너가, 인생 포기했던 너가 무슨 목사라고 그러니 네 주제를 알라 라고 자꾸 참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라 godly 포인트 오브 뷰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고 투자한 존재이고 선한 일을 낼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